13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사사기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 이 말씀은 삼손에 대한 스토리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계시거든요. 그 말씀을 볼 때 그 삼손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안이 열리는 역사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능력을 받은 그런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능력과 자원을 하나님께 받았지만은 이 인간 삼손은 그 받은 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불행한 그런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삼손처럼 많은 축복을 받았고 많은 자원을 하나님께서 주었지만 결국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보다는 실패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또 시간을 주셨고 또 재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안에서 그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건강도 물질도 여러 가지 재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 즐거움에 치우쳐서 또 내 욕심에 치우쳐서 그것을 허비해버리고 낭비해버리는 그러한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나만큼은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사실을 교훈받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삼손을 붙잡고 삼손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있는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히브리서 12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과 사무엘 같은 그런 기라성 같은 믿음의 정당에 실려있는 그들과 동일하게 이 보잘것없는 실패자 이 삼손을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패한 삼손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윗이나 사무엘 같은 이 사람들은 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사람은 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탓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탓할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웠던 것들이 더 많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삼손은 사실 아름다웠던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모든 삶의 여정들이 다 나시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그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세상을 살아버렸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록이 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악행했다. 악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악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악행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에 힘을 쏟고 세상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40년 동안 붙여버립니다. 예.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에 팔아버리시고 넘겨버리시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많은 환난과 고통과 시련과 착취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들이 다시금 또 하나님의 앞에 회개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 긍휼히 여기셔서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또 살게 하시고, 그래서 태평성대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러한 순환적, 이러한 여러 가지 선순환적, 악순환적인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행을 한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옳지 못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는 구별할 수가 없어요.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모이기를 힘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확인하고 그 말씀이 정말 그리하거들랑 그 말씀들은 내 삶 속에 적용하기를 힘쓰고 애쓰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거든요. 믿음 생활이다 말입니다. 이 생활이 우리의 삶 속에 자연적으로 스며들어야 돼요. 우리가 사람 육신을 입고 이 육이라는 이 몸을 입고 있는 한은 우리는 범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악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범죄의 태도에 안에서 죄범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죄의 덩어리가 되어서 세상을 살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죄의 덩어리가 굴러다니면 무슨 찌꺼기가 떨어진다? 죄의 찌꺼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죄의 덩어리가 굴러다니는 그 죄의 덩어리를 보면서 의를 기대를 한다, 선을 기대한다. 이 기대하는 사람이 모자란 거죠. 우리는 허물 덩어리예요. 허물 덩어리가 굴러다니면은 무슨 찌꺼기가 떨어져? 허물 찌꺼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허물 찌꺼기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허물 찌꺼기를 기대하지 않냐고 선한 찌꺼기, 깨끗한 찌꺼기, 의로운 찌꺼기를 기대를 한다면 그 기대하는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정당화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 통곡하라는 거예요. 통회하라는 거예요. 자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덩어리입니다. 허물덩어리입니다. 이 죄덩어리, 이 허물덩어리를 삼손처럼 믿음의 정당 위에 올려주시니 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소냐.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 고백이 나올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 찌꺼기로, 죄 허물 덩어리로, 죄 덩어리로 내가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 많음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죄 없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겸허하게 그렇게 살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우리들의 신앙이어야 된다.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성질대로 세상을 살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즐거움을 따라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세상을 살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블레셋 사람들 손에다가 40년 동안 넘겨버렸어요. 40년.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압제와 고통의 기간 중에 가장 긴 기간이었어요. 40년이라는 기간.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삼손 시대 때에는 백성이 부르짖었다라는 그 표현이 없어요. 13장에서 16장까지 내용 말씀을 아무리 눈여겨봐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런 말이 없어요. 다른 때는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이 삼손 때에 이러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포지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아무리 힘든 고통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만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아주 심각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지배하에서 억압과 착취를 당하면서 살지만은 놀랍게도 그들은 전혀 힘들어하는 기색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은 간구하지 않았어요. 왜? 힘들지 않으니까 간구할 이유도 없어요. 이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는 철기 문화가 아주 발달되어져 있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무역으로 경제력이 아주 뛰어난 무역 그 해변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해안가의 나라이기 때문에 무역으로 아주 부유한 나라였어요. 부유함이. 그래서 경제력이나 군사력 이런 힘이 아주 막강한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나 삼손이 태어날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힘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화친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역을 하면서 자기 아들, 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 거예요. 네. 서로 사돈을 맺는다 이거예요. 우리의 딸을 너희 아들들에게 보내고 너희 딸들을 우리 아들들에게 주고 상호 혼인 정책 그런 정책으로 서로 결혼을 허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살아가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위기였다. 이스라엘의 위기가 이렇게 찾아왔다. 평온하게 부족함이 없는 상태의 위기가 찾아왔다.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장 큰 위기는 눈물의 고난이 아닙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눈물의 고난이 아니라 편안함으로부터 오는 어떤 위기, 풍요로움으로부터 오는 넉넉함으로부터 오는 위기. 이거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풍요롭고 넉넉하게 만들어주신 이거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 믿음의 손조들의 그 희생과 피와 땀의 결과로 오늘 우리가 풍요를 누리고 있거든요. 이거를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걸 지금 놓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억압을 당했던 그런 요인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는 위기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젊은이들이 없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왜? 젊은 사람들이 사회적 환경, 국가에서 모든 것을 다 보장을 해줘 버리잖아요. 그리고 직장생활 잘 하면은 모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물질뿐만이 아니에요. 다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줘 버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찾아오는 그 시간에 밖으로 나가버리는 여행을 나가고 캠핑을 나가고 골프 치러 가고 운동하러 가고 여가 생활을 하고 이렇게 생활 패턴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풍요롭게 넉넉하게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그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경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행하는 즐거움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도 모르고 내 재주 용타, 내가 뛰어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풍요롭고 넉넉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착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는 자기 즐거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하나님께서 넘겨버리시기 그 순간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과 어쩌면 그렇게 똑같냐 이거예요. 내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는 이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삼손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의 기도에 의해서 나시린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내가 나시린으로 태어나겠습니다 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나시린이라는 것은 구별된 자라는 뜻이거든요. 구별된 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 부모의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응답의 대가로 이 아들을 나시린으로 구별해서 응답을 해 주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삼손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나시린으로 태어났으니 나시린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나시린으로 태어났음에도 구별된 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자로 살지 않아. 그러니까 많은 능력을 갖고 있고 많은 축복을 받았어. 많은 자원을 얻었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원을 얻지 못한 사람보다도 더 못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더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주셨고 자녀를 주셨고 남편을 주셨고 아내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이런 직장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이렇게 좋은 교회도 허락해 주시고 멋진 목사님도 만날 수 있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참여하고 힘쓰며 애쓰며 함께하고 힘을 모으고 때로는 일할 때는 열심히 또 일하고 수고할 때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할 때 봉사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열심히 쓰임받고 우리 교회가 이제 성전 매입을 해가지고 가잖아요. 이 성전 매입하는 이 일은 성전 건축과 성전 매입하는 이 일은요 우리가 평생 7, 80평생 살면서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기회예요. 이 기회 놓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 기회 놓치면 안 돼. 이사야서 19장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알게 해주십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자기를 알게 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재물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두 가지예요. 재물, 예물 가지고 하나님 전에 와서 경배를 해요.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행하더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안 드려.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 성전에서 성전을 지키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제사장들이 먹고 살 거 아니야. 근데 백성들이 안 찾아오니까 제사장들이 배가 고프니까 성전을 떠나 방황을 해 세상을 또 돌아다녀 제사장들이. 그게 이제 사사기 17장부터 나와. 이거 잘 알아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잖아. 하나님을 모르니까 일을 해야 돼. 근데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라고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수고하고 조금만 마음같이 하면 돼. 우리한테 부담을 싹 하나님께서 제거시켜줘요. 우리가 갖고 있는 부담 다 빼주시고 하나님 다 빼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가기만 합니다. 그럼 그냥 하면 안 되잖아. 그래도 100돌 그래도 100장, 1000장, 10,000장 정도는 해야지. 벽돌 그래도 50,000장, 벽돌 90,000장, 100,000장. 그 정도 배짱 없어? 아멘. 한 사람은 돼. 아멘. 벽돌 한 장 쌓았던 것이 기반이 돼가지고 그 벽돌 한 장을 딛고 우리 팔복교회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해라. 아멘. 팔복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일어나서 뭘 합니까? 그 지역사회의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거잖아요. 지역사회 영혼들을 살려내고 그 영혼들을 살려낸 그 영혼들이 어디로 들어와? 우리 팔복교회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럼 팔복교회에서 그 힘을 얻어가지고 무엇을 해? 교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100개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만들잖아요. 아멘. 한 달에 100만 원씩 100개 교회에 내 선교비 지출해. 아멘. 근데 이거 불가능한 거냐?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가능한 거예요. 이성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성으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돼요. 이성으로 해버리면 큰 일을 못해요. 많은 일을 못합니다. 아무 일도 못해요. 이성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까 이제 삼손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25절 말씀.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하나님이 영이 임하심으로 그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성으로 하지 않고 성령으로 해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능력을 잃은 삼손이 사람들 앞에서 재주를 부리는 광대가 되어서 웃음거리가 되었듯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모든 일을 성령으로 하지 못하고 이성에 사로잡혀서 이성에 갇혀 있게 되면은 오늘 우리들도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어버리고 말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실패자였던 이 삼손이 믿음의 전당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비록 드릴라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겨서 모든 것을 잃게 된 실패자의 인생이 되어버렸지만은 그가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있었다. 그 포기하지 않았던 것. 머리털이 잘려서 힘을 잃었고 눈동자가 빠져서 눈알이 빠져서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되었어도 주저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한숨 쉬지 않고 눈물 짓지 않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맷돌을 갈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 자기가 그 맷돌을 짐승 대신 맷돌을 쉬지 않고 갈았더라. 갈고 또 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잃지 않았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고통, 그 맷돌을 갈고 있는 그 삼손, 그 자신의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얼마나 조롱을 했습니까? 얼마나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을 하고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비난을 하면서 희롱을 하면서 조롱을 하면서 그런 수모, 온갖 수모를 다 당하면서 그 일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내게 있는 힘, 그 힘을 내게 주소서.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았던 이 삼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는 거대한 심정을 지탱하고 있는 두 기둥을 붙잡고 마지막 기도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죽음으로써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그런 위대한 사사에 오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실패하지 않을 수 없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잘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지 말라. 그게 바로 누구냐? 다윗이었어요. 다윗.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그 다윗이 바로 믿음의 전당에 오를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언제나 얼마나 많은 범죄를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던 것이 더 많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을 사랑하십니다. 그 다윗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 있는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내가 믿음 있는 모습으로 세상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잖아요. 주일날 보자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냥 가잖아요. 어쩔 때는 막 성질내면서 가고 어쩔 때는 막 그냥 삐져가지고 가고 어쩔 때는 그냥 기분 좋아가지고 가고 그러면서 한 주일 보내버리고 한 주일 보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 모자란 모습, 그 못난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사랑해 주고 계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시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